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가는 한 길, 우리가 달려가는 그 가운데 8월 오늘 8월 1일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갑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름답게 자라나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며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8월도 이어갑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 특별히 우리는 8절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데오빌로가 어떤 인물인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이방인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보면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누가 복음을 썼던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글을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로마 정부의 고위 관료들에게 사용했던 존칭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고위 관료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쓴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과 십자가의 그 역사들을 쭉 보여주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으로 그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복음서와 이어서 바로 이 사도행전을 적어가는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승천하시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 장면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쓰면서 바로 그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이 장면을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처음에서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이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의 마지막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첫 장면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보면 3절을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 머물고 계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말씀은 누가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40일 동안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그냥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더 심화하며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이미 다 배웠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을 배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어떠했느냐? 로마서 10장 2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말씀처럼요, 이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열정은 있고 열심은 있고 또 그만큼 그 땀을 흘려 열심히 쫓는데 문제는 이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세워 가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다시 그들에게 또 그 말씀을 가르치며 세우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을 열심히 쫓고 예수님을 그냥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열심히 그냥 쫓아오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자들을 보고 또 어떤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그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나라의 영광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 이것은 우리가 보면 인텐시브라고 어떤 핵심적인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요약해서 엑기스로 가르치는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제자들이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증인으로 그들을 부르셨기에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했고 그들이 이 말씀을 그들이 배우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또 어떤 공동체 속에서 섬기고 또 봉사하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내가 섬김에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또 베품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풀고 섬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 우리보다 더 풍성하게 가진 이들, 더 부자인 자들이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데 그냥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 속에서 베풀고 나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지 그냥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온전히 알 때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 모든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야기도, 죽음의 부활의 이야기도,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이야기도 제자들에게 다 해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토록 3년 동안 쫓았던 그들이 예수님이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따랐는데 결국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은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지식은 닫혀진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경험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죽음을 당했고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무덤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그들의 그 세계, 그들의 그 눈에는 결국 예수님이 그들 곁을 함께 걷는 것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낙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 길을 가면서, 나중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는데도 그들은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이 그 모든 진리를 다 배척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왜 죽어야 하고 왜 부활이 있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승천하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것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고 올바른 지식이 그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고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이 암송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많이 풀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식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그 뜻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 있었고 자신들의 경험에 갇혀 있었고 자신들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깨뜨리는 겁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깨뜨려져야만 되었고 그 말씀으로 준비되어질 때 그들은 증인다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또 가르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는 그 때를 우리에게 주고 또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도 참 많고요. 세상에서 익혀야 될 것들도 참 많고요. 또 우리가 또 그만큼 넓혀 가야 할 것들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아는 만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증인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또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 멈추어진다는 것은 증인의 삶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계속 변화되어져 가고 많은 것들이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고요.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변화들이 이 세상 속에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오래전에 쓰여진 그 말씀이니까 지금 이 시대의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말씀의 깊이가 더하여지는 여러분 AI 시대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AI를 통해서 답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AI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지식은요 깊이를 더할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를 더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깨닫고 듣고 알아져야 되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말씀의 깊이가 더하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그 시선,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의 그 손길을 우리가 깊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들에게 바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한 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임하심을 말하는 건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은 또 참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없어도 되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무의미하고 또 허비된 낭비된 그러한 시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우리는 그 시간이 허비하는 낭비하는 시간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시간은 없습니다. 때로는 일이 없이 무료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일지라도요, 그 시간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바로 잡아가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좋은 것도 있고 때로는 나쁜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들, 그 기다림의 시간들, 그 아픔의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보면요,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 힘을 빼게 하는 시간. 여러분, 모세가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애굽의 그 궁궐에서 애굽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을 다 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모세에게는 내가 잊혀져 가는 시간이었을 거고, 모세에게는 정말 아픔과 무료함과 그냥 매일 일상이 반복되는 그 가운데서 이 삶에 어떤 꿈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고, 그런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가 그 시간을 낭비했느냐 허비했느냐? 아니요. 그 시간 동안 모세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기의 힘을 빼는
자신의 것을 버리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고요. 자기의 것이 다 내려놓아졌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떨기나무, 그것은 잡목입니다.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잡목이요. 그처럼 모세는 그냥 그 광야에서 보여지는 그 잡목과 같은 그러한 모세의 모습, 그 가운데 불꽃이 타오른 것입니다. 불꽃이 타오른다는 것은 나무가 타게 되는 건데 그 나무는 타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잡목과 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나무는 태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은요, 우리가 그냥 허비하고 낭비하고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깎으시고 또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손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힘을 빼고 내 힘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덧입어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들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요, 우리는 양이고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양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이쪽으로 가면 꼴이 있을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물이 있을 것 같고 푸른 초장이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도요, 양이 원하고 양이 바라고 양이 가는 그것은요, 보장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안전도 책임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그 양을 이끄는 곳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곳이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그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며 그들을 세워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바로 다 된 것 같은데 지금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질문 자체가 틀린 줄도 모르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모든 그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의 지평을,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너희가 한계 지어진 그 한계를 넘어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너희가 알 수 있는 그 지경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 증인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증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는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깊이를 더해가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넘어서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하고요. 또 우리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기다리고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깎여지고 세워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며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증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면서 우리 자신에게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내가 갇혀있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갇혀 있는, 내가 묶여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살펴보시면서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를 더해가며 성령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증인으로서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나를 깨뜨리고 내 생각을 넘어서 내 지경을 넘어서는, 내가 볼 수 있던 것을 넘어서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어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